이 레위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족들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같이 돌봐주시고 우리를 어머니같이 위로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의 은혜가 생각날 때마다 하늘 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돌보시거니와 하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해드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께는 어버이 주일 선물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느 아빠가 어버이날 선물로 화분을 자녀한테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렸는데 화분에 붙어있는 리본을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빠 머리는 안 자라지만 얘는 잘 자랄 거예요. 야, 이게 효도인지 불효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 글에 누군가가 댓글을 하나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아버지와 너도 곧.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한편 어느 아들이 엄마에게 카톡으로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이 사다리 타기 게임을 보냈어요. 이 사다리 타기 게임에 이 강아지, 병아리, 토끼 그림이 그려져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엄마 보고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는 병아리 할게 했더니 이 아들이 이제 답이 왔어요. 병아리는 축하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주겠다는 거죠. 엄마가 너무 좋아서 흥분해서 같이 사는 딸은 입 싹 닦는데 야, 너는 참 사람 됐다.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데 토끼는 200만 원, 강아지는 300만 원이었어. 이 카톡을 받자마자 엄마가 화가 나서요. 아들이라서 좋아했는데 얼굴 처음 봤을 때나 비슷한 기분이야? 아마 아들 처음 낳았을 때 좀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뉴스에 보니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예년과 똑같이 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제일 좋을까? 1위가 뭐겠어요? 용돈이더라고요. 그리고 용돈 얼마쯤 돼야 적정한가? 이 조사가 있던데요. 10만 원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용돈은 잘 드리고 잘 받으셨나요? 용돈을 드리셨다면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어버이날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1절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무슨 예물을 드린다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뭘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한다.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말을 하죠.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 둘째, 심령에 통회하는 자.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첫째,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건요, 나는 지식도 능력도 소유도 없어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빈 마음 주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나를 부욕해 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심령에 통회하는 자는요, 주님 말씀을 들으니 내 심령이 찔려 너무너무 아픕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니 내 죄악이 활짝 다 드러나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워 주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요, 다 세 번째 사람,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세계 1위 부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은 할 수 있겠죠? 집에는 널린 게 다이아몬드고 차고에는 한정판 최고급 자동차들이 수십 대가 있고 마당에는 개인 활주로가 있고 또 개인 전용 비행기가 몇 대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나 대학 가고 싶은데 마음만 먹으면 그래 내가 대학 하나 사주마 그러고 대학을 한 채를 다 사주는 그런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더 원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더 해드릴까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창 사춘기라서 부모 말 안 듣고 가출하기가 일쑤인 겁니다.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오늘 찾아와서 엄마 아빠 선물하고 가출했다가 온다고 하면 무슨 선물이 제일 좋을까요? 무슨 선물 받으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세계 1위 부자인데 더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선물 받는다고 더해진다고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선물은 아마 이걸 겁니다. 아이가 자기 손으로 직접 작성한 엄마 아빠 말 잘 듣기 쿠폰 하나. 그 정도면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전에 섬기던 교회 교구 식구 중에 아주 부자는 아니지만 꽤 넉넉하게 사시는 은퇴 집사님, 은퇴 권사님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아들 둘 있었는데 아들 둘 정말 착하게 잘 커서 출가해서 가정 꾸리고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정말 잘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아들 둘 가정입니다. 근데 두 부부가 아들들 출가시켜 놓고 자원봉사 다니다가 입양이 안 된 아이, 남자아이 하나를 봤어요. 입양 기간에 보시면 아주 깐난쟁이 아이들은 입양이 곧잘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입양이 안 된 채로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아이가 조금만 크면 그 다음부터는 입양이 거의 어려워요. 두 부부가 이 남자아이를 보고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막내로 입양해 버렸어요. 이 부부도 20살이나 많은 위에 형들도요, 이 막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그런데요, 이 아이가 크면서 사춘기가 됐는데 사춘기 되고는 가족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 신방 갔을 때가 아이가 사춘기로 너무 부모를 힘들게 하던 때입니다. 노부부가 신방을 받으시면서 내놓는 기도 제목이 막내 아들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 제목 내놓으면서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을 텐데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가진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제발 어릴 때처럼 교회 같이 잘 나가고 엄마 아빠 말 조금만 귀담아 들었으면 그거면 충분하겠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신 걸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다 퍼주고도 더 주시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조금만 알아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좀 들어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 뉴질랜드 대사로 계셨고 또 동경 온누리교회 담임으로도 섬기셨던 문봉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새벽형 크리스천이라는 책에 목사님의 이 묵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하루는 목사님이 인사동을 지나는 길에 오락실 앞에 있는 오토바이 경주하는 오락기 있죠. 그 오락기가 눈에 들어왔대요.
한 청년이 오토바이처럼 생긴 의자에 앉아서 좌우로 핸들을 막 열심히 돌리고 있더래요. 의자는 꿈쩍도 안 하는데 이 사람만 이리 들썩 저리 들썩 하면서 아싸! 으악! 뭐 온갖 소리를 질러대면서 흥분을 하고 있는 거죠. 화면에서 오토바이가 부딪히면 뭐 자기가 교통사고 난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실제로 뭐 다친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진짜 실감나게 으악! 거리면서 오락을 하고 있더래요. 그걸 보니까 피식 웃음만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저거 다 했대요, 목사님이. 목사님도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신이 천국에 제일 잘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움직이지도 않는 자동차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까지 핸들만 좌우로 틀었다 놓았다 했지 정작 자동차는 전혀 꼼짝 않고 있던 건 아닌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짜 핸들이다. 말씀을 먹으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알게 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말씀을 읽으면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된다.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읽으면 아 내가 딴 길로 샜구나. 핸들을 돌려서 제 길로 다시 가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입만 나불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떨며 삶의 핸들을 고쳐 잡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아버지같이 돌봐주시겠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끝에 나오는 돌보시려니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래 단어가 기본 뜻이 이겁니다. 유심히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시면 그 가수 콘서트에 아마 가신다고 해보십시오.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같으면 이명훈 콘서트에 당첨이 돼서 가신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수가 정말 잠깐이라도 수많은 콘서트장 인파 속에서 이름 모를 나를 그냥 지나가다 눈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일부러 눈을 맞춰주고 소나트 한번 날려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설레겠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고 세상 만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 다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느라 정말 바쁘신 분이신데 수많은 인류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나 한 사람 잠깐 힐끗 봐주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유심히 바라봐 주신다. 주목하여 보아주신다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기 때문입니다. 재롱잔치에 참석한 부모 눈에는요, 다른 아이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겨도 다른 아이들 얼굴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내 아이가 세상 제일 못난 아이라도요, 내 아이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나고 내 눈엔 그 아이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들은 소와 어린 양으로 예물을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사역도 잘해요. 그런데 3절 끝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한 자들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잘 드리고 사역도 잘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하기를 나 봐. 나 정도 돼야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초라한 모습의 다른 성도들 미워해요. 5절에 보면 너 같은 사람이 주님 위에 뭘 할 수 있겠어?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서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비아냥거리면서 따돌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요, 몰래 엎드려 울며 기도하던 세리를 미워하고 모욕 주면서 자신은 참된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4절에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4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하나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그들이 겁내는 것을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좀 잘 나간다고, 좀 잘났다고 내 아들, 딸이라고 착각하나 본데 아니야.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얘네들이야. 내 애들을 네가 건드려? 내가 얘네 아빠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4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는 그분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같은 사랑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사단의 엄청난 불화살을 막아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상처 입고 수치당한 그분의 자녀를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 토닥토닥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요. 7절 이하에 보면요, 수치당한 그분의 자녀를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로하시는데 아기를 낳게 잉태하게 해주시겠다, 그 아기를 낳는데 진통이 없게, 해산의 고통이 오기도 전에 아기를 낳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은 먹을 젖도 풍부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의 주변에 평강이 강물처럼 쏟아지게 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고척교회 안에 이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더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너무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별세하신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6.25 한국전쟁 때 총알 세례를 뚫고서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오셨던 분이시죠. 코를 단신으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담은 글 하나를 목사님이 읽으시면서 펑펑 우셨대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사후퇴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한 여자가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남편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고 해요. 근데 피난길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난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이에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더 이상 기다리다가 지체하다가는 피난 행렬에서 멀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피난민 대열에 섞여 내려갔다고 합니다. 가다 보면 만나겠지 한 거죠. 밤이 되었는데 추위를 피할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 겨우 자리 하나 마련해 놓고 그 밤을 지새기로 합니다. 너무 추운지라 갓난아기가 어찌나 춥다고 우는지 이 엄마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아기를 덮어주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는 더해졌고 여자는 자기 내복까지 벗어서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새벽 여자는 아기를 꼭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맙니다. 다음 날 날이 밝았고 후퇴하던 미군들이 다리 밑에서 차지러지게 우는 아기와 얼어 죽은 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미군이 그녀의 시신을 묻어주고는 아기를 부대로 데려가죠. 급히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고는 입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미국에 있는 아내 집으로 보냅니다. 먼저 보내죠.
두 부부가 아기를 키우고 아기가 커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된 그 아이에게 양부모가 이 어릴 때의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는 일부러 일사후퇴 때 그 추위처럼 이 추운 겨울을 일부러 잡아서 부모와 함께 한국을 찾아왔어요. 미군 아빠의 기억을 되살려서 더듬고 더듬어서 그녀의 초라한 무덤을 찾아냅니다. 아들은 입었던 외투를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을 덮으면서 통곡했다고 해요.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목사님이 이 마지막 말에 이 한마디 외침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추웠기 때문에 나는 따뜻했고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이 추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따뜻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상처, 그 어떤 수치, 그 어떤 모욕도 다 봄눈 녹듯 녹게 되고 위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자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하고 우리 삶과 가정에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이 풍성해지는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뜻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무수한 공격에도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돌봄을 받고 세상의 무수한 한파에도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외투가 되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한파 가운데도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 가운데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말씀 앞에만 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